환란들,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냥 그 삶이 송두리 일단 무너졌었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되어갖고 폭군이 되었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뭐 인생이 그냥 이렇게 실패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엄청난 이런 싸움과 갈등과 고난이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황폐해지도 않았어요. 그의 인생도 실패하지도 않았고 그의 삶이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들이, 환난들이 다윗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군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환난과 고난들, 또 인간관계에 오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인 대처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 배경이 압살론 자기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던 배경이라고 학자들은 보잖아요.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18절도 시작. 내가 대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28절도 한번 봐요. 28절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도 보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막 이렇게 외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고난 중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막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하면서 막 몸부림치며 막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압력하여 손이를 것을 믿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이런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다툼 중에, 위기 중에, 고난 중에 막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이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어떤 불행한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자기 닥치는 막 쓰나미처럼 토네이도 바람처럼 막 고난이 닥치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터지고 갑자기 불치병도 생기고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런 막 밀려오는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이런 환난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행복해질 것인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총탄을 맞아서 병원에 치료하다가 그만 오른팔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을 지켜봤던 군의관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젊은 병사의 손을 자르는 것이, 그래서 팔을 한쪽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병사가 환히 웃으면서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국에 내 팔을 바쳤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이 병사는 잘린 팔을 보면서 불구가된 자신을 비관하며 절망하며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무 나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한가?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했어요.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국에 내 팔을 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슬픔으로 반응하면,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에 대한 반응은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누가 선택하냐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내가 감사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막 고난 중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상황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고난 중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보기에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래서 언제나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게 없던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35편을 이런 관점에서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에 대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랑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다 싸워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자,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기, 모함, 학대, 배신들이 일일이 맞짱을 뜨고 나서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배신한 자들과 내가 맞서 싸우면 똑같이 내가 미워해야 되고 그들을 저주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증오하고, 그럼 자기도 똑같이 원수들처럼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그런 환난들을 그대로 다윗이 맞짱을 뜨며 싸웠다면 다윗은 폭군이 되었을 겁니다. 연산군처럼 권력을 딱 잡음부터 막 피를 나는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원수들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안 싸워요. 막 부하들이 막 이렇게 부추겨도 절대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 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울 왕,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영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울,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울, 악한 사울을, 자기에도 그것이 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뤄갑니다. 이게 참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대처법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싸움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는 내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그 다윗처럼 승리했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간증을 여러분 있죠. 미국 남부 전쟁 때입니다.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막 지내고 있을 때 어느 쪽이 승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저쪽 편일까요? 어느 편이실까요? 그 참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하고,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라면 남과 북이 싸웠잖아요. 그들이 이길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그 누구의 편도 아니시다. 다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따름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아브라함 링컨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기도로 반응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초청장이 기도로 반응하고. 자,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를 모함하고 배신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또 하나의 다윗의 반응 대처법이. 자,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들, 다윗을 막 배반하고 모함하고 막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다윗을 막 모방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을 악으로 막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상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막 애통하며 그 원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인격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들, 나와 싸우는 사람들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금식하며 막 애통하며 기도해 본 적,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회복해 달라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내 기도가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원수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기도의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반드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세요. 자,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자기의 원수들을 친구와 형제에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래서 어머니가 별세할 때 막 애도하듯 그렇게 눈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격이에요. 다윗의 사랑이에요. 야, 마치 손양호 목사님처럼 대한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입양하여 자녀를 기르는, 이게 다윗이 고난에 대처하는 법이었어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반대 정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